요즘 계속하는 고민과 생각이 그것입니다.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말은 언뜻 알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을 믿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올라간 것을 믿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찰랑찰랑 하는 것을 갖고도 믿음이라고 하니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과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저도 늘 믿음을 말하는데 늘 고민하는 것이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는 순간에 뭘 선택하는 게 믿음인가 하는 생각을 늘 해보곤 합니다. 어떤 성도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 번만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그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 1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낙심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주신 비유라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가 왜 매일 또는 하루에 2번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자기 원한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들어서 아닙니까? 오늘 갔는데 또 내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두려우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면 재판관 찾아가고 1시간 전에 찾아갔는데 또 걱정되면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정말 진저리를 친 거죠.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해서 원한을 풀어준 거 아닙니까? 즉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낙심하니까.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기도 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세상 속으로 또는 직장으로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하는 순간 다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걱정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또 혹시라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낙심이 안 되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낙심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낙심됩니까? 정상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낙심 안 되려면요 죽어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죽어라 기도하면, 매일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고 사람은 언제 만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낙심되고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5분 동안 다시 또 5분 기도하고 나서 있으니까 5분 만에 또 낙심되면 진짜 제대로 하려면 5분 만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되니까. 또 일어났습니다. 5분 만에 또 걱정됩니다. 그럼 또 무릎 꿇습니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아니면 운전하다 잠깐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게 평생일 것 같죠? 그게 5분 만에 걱정되던 게
조금만 지나면 10분이 지나야 걱정이 되고요. 조금 지나면 1시간이 지나야 걱정되고요. 조금 지나면 며칠이 지나도 걱정이 안 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건 정말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 않아도 한번 기도하면 그런 경험,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당연히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의심이 어느샌가 들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5분 만에 기도했습니다. 5분만 지나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 텀이, 의심하는 텀이 하루, 이틀, 사흘 넘어가서 그 다음엔 정말로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확신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성도는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가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그 성도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남들에게 자기 신앙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정도 신앙은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인정하지 않는데 말은 한 번만 기도하고 안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근데 실제 삶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난센스입니다. 모순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어서 기도할 생각조차 안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본인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 당연히 하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을 바꾸는, 가족을 바꾸는, 물질이 필요한,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낙심과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또 기도합니다. 이런 경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정말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낙심될 때마다 기도해서 그 낙심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낙심을 이겨봐야 그 다음에 낙심이 되지 않고 낙심이더라도 한참 뒤에 낙심이 되는 믿음의 성장을 엄청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고 싶어서 멀리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 예배만 다니니까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부흥 기도회도 하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싶어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통화하며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신앙을 맡기지 마십시오. 혼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라고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좋은 교회를 나름 찾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도 읽어야 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요? 라고 놀라는 모습에 제가 놀랐습니다.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일 예배, 혹시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나면 나는 내 신앙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곧바로 장례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을 침상에 뉘어놓고는 갈멜산에 있던 선지자에게 달려갔습니다. 8k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몇 천 년 전에 8km면 엄청 먼 거리 아닙니까? 근데 그 거리를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끌고 옵니다. 살려내라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장례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락에 뉘어놓고는 근처에 있다고 하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서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와서는 다비다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현대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네.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다시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간절했습니다. 간절함의 수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베드로를 찾아갔고 끌고 와서 살려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특히 믿는 사람들도 나름 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수준이 어디냐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간절했는데 그 간절함의 정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 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가 슬프지만 기쁨으로 이것을 맞이해야지 라는 수준이었다면 수넴 여인의 아들은 다비다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수넴 여인은, 그 시대에 다비다가 죽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신앙 수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함과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예측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믿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이적들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이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믿음이냐에 따라 내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구하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맨 땅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땅입니다. 그냥 길가라고 합시다. 맨 땅, 모래, 흙, 길가 같은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땅, 내 맨 땅 위에, 내 마음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쌓아온 것이 다르지만 나름의 지식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 여기저기서 쌓아온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학 지식, 의학 지식이 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 지식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과학 지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것은 그 과학 지식에 의하면 미신이고 신화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은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주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창조를 믿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즉 모든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영, 혼, 육 중에 영은 없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과학 지식들은 나름의 근거를 갖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기초를 갖고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병이어 이적도 불가능하고 창조론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맨 땅에 집을 짓는 그 신앙의 맨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 보십시오. 배고파 보십시오.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필요한 것을 구하려면 다 돈입니다. 근데 그 돈 어디서 납니까? 내가 벌어야죠. 벌어야 되는데 못 버니까 나눠주지 않고 빼앗고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눠주라고요? 베풀라고요? 손해보라고요? 그것은 내 경험에 의하면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내 맨 땅,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모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쌓으려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가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 듣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축복의 말씀 듣고 또 끝나고 나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교제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돌아가면 왠지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그게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겠습니까? 불법과 수많은 잘못된 상황 속에서 바른 길 걸어가려고 갈등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바름을 위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고민하고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치기 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당연히 형식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누가 말씀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고 형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말하고 있죠.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땅이 단단한데 내 경험과 지식으로 내 땅이 굳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어떻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뚫고 지나가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나를 헤집고 들어와 길가와 같았던 내 땅을 완전히 뚫고 들어와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헤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다른 것과 같은 책입니다. 다른 것과 같은 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어나가며 그냥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해 또는 많이 읽기 위해 통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하나 집중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며 묵상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고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무엇입니까? 혼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지식, 경험, 의지 이런 것들입니다. 내 의지, 성공을 위한 경험,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단당합니다. 아까 말했죠. 우주, 과학, 의료, 기술,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돈이 제일 소중하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내가 성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갖고 있던 나의 의지와 계획과 경험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하고 묵상하고 접할수록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내 의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달려가려고 했던 내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버립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오장육부 아니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벌거벗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루십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꺼내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 덩어리를 요리하시고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을 건드리셔서 그것으로 인해 통곡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세를 위해 달려갔던 내 것이 내 욕망이 내 의지가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재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안에 나를 굳건하게 지켰던 내 의지, 내 욕망, 내 탐욕, 내 성공, 내 출세를 위한 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방향이 전환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바울이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시대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너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이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주었고 어머니가 너에게 그런 믿음을 전수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시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교육, 신앙교육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주위 형제들에게 인정받았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택하여 자신의 동역자로 썼고 그래서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주를 위해 일생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박보영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사는 아이들이 워낙 불량배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애들이 많아서 그때 퇴학당한 아이들이 8명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예배하랴 또 부흥강에 가랴 부흥에 가랴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있던 감신대학원을 다니는 한 학생이 자기가 가르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자원해서 휴학했습니다. 근데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그 학생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리를 잡도록 조금 더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학기를 또 휴학합니다. 1년 휴학했죠. 그렇게 한 학기 또 한 학기 하다가 2년을 휴학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 안 될래요. 이 아이들처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애들을 정말 제대로 교육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이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너는 참 애가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야, 들어오라 그러고는 목사님이 한 말에 의하면 방으로 들어오라 그러고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게 하고는 그 아이에게 특별하게 뭐 비밀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더럽고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 변기 휴지통 오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 오물 쓰레기 그 화장실 너가 매일 청소하고 매일 쓰레기통 너가 정리해서 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더럽냐? 설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설거지 안 한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가 또 설거지 다 해. 알았습니다. 화장실에는 휴지와 변기를 다 닦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휴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니?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 화장실 휴지뿐만 아니라 온통 쓰레기까지 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또 더러운 게 뭐냐?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고는요 빨래도 안 하고 개지도 않고 너저분합니다. 그래? 너가 앞으로 다 빨어. 그리고 다 개. 그리고 다 갖다 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날부터 그렇게 했답니다. 화장실에 청소, 화장실 쓰레기, 설거지, 그 다음에 또 집안 쓰레기, 집안 빨래, 개고 하고 넣어주는 거.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보영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너 한번 변호사 한번 돼볼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순정적으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국제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동대 국제 로스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 회화를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몇 개월 공부하고 나서 이제 입시 준비 이제 거기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입시를 치르는데 한동대 가서 이제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몇 개월에 가서 봤더니 뭐 카이스트, 서울대, 연고대 뭐 쟁쟁한 애들이 그냥 와서 다 시험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로 가서 이제 점심을 먹게 됐는데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그 학생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쭉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구석에 웬 외국인들이 밥을 먹고 있더랍니다. 근데 거기 자리가 하나 있는데 외국 그 어떤 신사가 그 서 있는 걸 보더니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니까 그냥 앉아서 밥만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에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노란 봉투를 하나 놓고 일어났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챙겼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찾으러 오면 줘야지 하고는 챙겨놓고는 이제 밥을 먹고는 집에서 하던 대로 그 학교 식당이니까 치우는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하던 대로 일어나서 여기 있는 너저분한 거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그 주방에 가가지고 행주를 달라 그래가지고 주방 그 식탁까지 다 깨끗이 닦았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아까 그 오라 그랬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혹시 여기 노란 복도 못 봤냐고. 여기 챙겨놨습니다. 근데 학생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여기 보니까 너저분해서 좀 치웠습니다. 이거 그 치우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왜 치우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집에서 하던 대로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랬는데 물으더니 어디 사냐고. 저는 박보영 목사님하고 같이 삽니다. 박보영 목사님 우리 여기 한동대도 몇 번 집회 왔었는데 몇 명이 사느냐 뭐 물어보더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에 들어갔는데 면접 점수가 알고 봤더니 70%인가 됐다고 합니다. 영어로 물어보죠. 이제 영어로 막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 있는 교수들이 영어로 막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분이 알고 봤더니 그 로스쿨 학장이었답니다. 영어로 막 다른 교수들이 뭐 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면 딱 제지하고는 다른 걸 물어보더랍니다. 박보영 목사님 잘 계셔? 거기서 뭐해? 그래 힘들진 않아? 그럼 평상시 살면 어때? 막 이런 것만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끝나면 다른 교수가 또 영어로 막 물어보라면 딱 맞고는 그래 지금 뭐해? 이런 것만 물어보더랍니다. 그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로스쿨 합격은 포기하고 있는데 2달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정말 은혜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근데 그렇게 학교 통지서가 와가지고 들어갔는데 꼴찌로 들어간 겁니다. 당연하죠. 아마도 그 학장이 뭐 면접 점수를 해서 합격시키는 준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로스쿨을 다녔는데 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죽어라 공부했고 나중에는 중간 정도의 성적이 됐다고 합니다. 로스쿨 시험을 보는데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는데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서 시험을 봤다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그 아이는 다 떨어질 거라고 했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합격이었습니다. 근데 합격이었는데 커트라인보다 성적을 봤더니 합격 커트라인보다 무려 20점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실력이 믿음이 실력이다. 처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학장을 통해 합격시켜 주셨는데 그 후에 열심히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간증의 주된 메시지가 뭡니까? 국제 변호사가 된 거요? 아닙니다. 국제 변호사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아이들을 그렇게 휴학까지 가르치고 싶어 했고 설거지, 학교 그 화장실 휴지통 그리고 아이들 옷 빨고 개고 다 넣어주는 거 이런 거 목사님이 말했더니 시작합니다. 순종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말한다고 그런 허드렛 일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했더니 그냥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아이 어렸을 때부터 불황하였습니다. 같이 자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자라며 말씀과 기도로 스파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이 되었더니 인성이 변하고 성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든지 따라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국제 변호사로 세웠고
그 국제 변호사를 하라 그랬던 이유는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나들을 위해서, 정말 너같이 바른 아이가 국제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겠냐 하는 마음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오히려 그런 것 안 하죠. 교회 안 나가죠. 그게 정상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맨 땅에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 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기초입니다. 그 기초로 내가 은혜 받고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30배, 1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안 사? 차라리 주여라고 말하지 말든지 주여라고 말했으면 주님 뜻대로 살든지 하라고 답답해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만큼은 주님이라 했으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 의지, 지식, 그것을 다 파괴하고 뚫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살겠다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전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제로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이라도 멀리 쫓아가니 주의 사랑이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뜨다리 능력 의원님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에 잡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주일 드린 예배만 끄시고 평일에는 세상에 나가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친구가 하자는 대로, 세상 회사 직원들이 상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복이 아닌 하늘 보화가 둘러 덮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일날 드려지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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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이, 내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둘러 나를 둘러다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늘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이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날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소서, 늘 말씀 묵상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해 늘 찬양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전부인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늘 보화를 내가 받아 누려 내 마음속이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인생 마치는 순간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과 이 모든 삶의 모습 위에, 교회와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